신명기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배에 관한 것, 짐승을 먹는 방법, 레위인에 관한 이런 규례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째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부터 10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게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긴 하지만 광야라는 것 자체가 평안한 곳이 아니죠. 거기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물이 부족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들어요. 평안해.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힘들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승리를 주시고 그다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사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 때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얻지만, 그러나 또 이제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럴 때는 또 어려움을 겪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상징성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진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왜 힘드냐?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천국에 들어가면 진짜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있을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님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그곳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 12장 4절부터 7절에서도 교육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은 아무 데서나 자기가 원하는 데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한테, 신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올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너무 크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배워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바르게 교육을 받고 서로 보충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식용, 짐승을 잡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6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내게 주신 법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자,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니네가 개인적으로 먹는 거는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된다. 고기는 니네가 있는 자리에서 먹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까지 와야 되지만 예루살렘 성전, 교회까지 와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먹는 거를 또 거기까지 올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니네 집에서 잡아먹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먹는 것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 조건이 하나 있죠. 해서는 안 되는 거,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또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또 피를 먹었습니다. 왜냐면 피를 마시면 그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신과 연결이 된다. 신과 접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피를 먹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때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금하는 게 있죠. 음식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목매달아 죽인 것, 그다음에 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물론 이제 구원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그 원리를 보면 피채 먹지 말라. 그거는 신약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대한 해석이고 피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래서 피채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회를 먹으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먹더라고. 먹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서 구원과 연관을 지면 아무 상관이 없어서 먹는 건 괜찮은데 그런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성경의 원리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아예 먹으면 안 됐고 신약 시대 때는 먹어도 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 안 먹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육회를 먹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원리니까. 근데 꼭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입맛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 욕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먹는 것은 절제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원리를 보면 안 먹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을 공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7절부터 19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제 또 여기서도 강조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곡식과 11조와 소, 양의 첫 예물 등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레위인을 공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업을 안 주죠. 그러니까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레위는 주지 않죠. 레위는 이제 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도와주고 또 교육하고 이런 일로 이제 먹고 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목회자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또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아예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특별히 레위인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바쁜데 어떻게 맨날 성경만 읽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대신 그걸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레위인들을 잘 공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여러분이 성도들의 공개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그냥 목회자만 잘 먹여 살리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또 소중한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이웃들도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열심히 전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친구들, 직장 동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